오늘 복음의 교회 세례교육 문답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자면 문 1로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혜와 힘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성경 여기 관련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혜와 힘이 무한하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분이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답으로는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나타나신 것이죠.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 로마서 8장, 창세기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답으로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방도가 셋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이들은 한 하나님의 세 위로서 본질과 영광과 목적에서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성경은 뒤에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그렇다면 성부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책망하고 막 무섭게 느끼는데,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 공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 공의를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총 9가지 주제에 대한 문과 답을 살펴볼 텐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의하고 기준으로 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인데, 다섯 번째 문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답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섬기다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꼭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인데, 성령은 누구십니까? 답으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영적 능력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일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밑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장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문 7,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것은 구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문 8,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 9에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루신 역사와 교훈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문 10,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함으로써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또 그가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세례교육문답의 11번째 문,
뭐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답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문 12.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지혜와 이치로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 그냥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질문과 답을, 문답 내용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 13, 창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답으로 사람은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로마서 3장 29절 30절 시편 94편 9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 14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그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노력만 기울일 뿐이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자,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인간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문 15.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 16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인들처럼 막 이상하게 많이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애원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고함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 17,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불신앙이에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기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불신앙이다. 그럼 문 19,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아담의 그 이후로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원죄 아래서 출생해서 살아가잖아요. 피할 수 없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특별한 신념이나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 그리스도보다 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로 살게 되죠. 죽음의 권세에 늘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밑에 나와 있는데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 20, 죄의 용서란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은혜로서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주제로 그렇다면 문 21,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답으로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죄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 22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받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그러면 문 23.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매장되었다가 어, 이 당시에 그 동굴 안에 매장했거든요. 매장되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문 24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으로는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문 25.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그가 세상의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정복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26번째 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죽으심으로 이루신 획득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그 의로움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 27.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또 현재나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게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에서 예수님이 막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니까 우리가 직업도 필요 없고 인생을 막 이상하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 문 28.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와 연합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막 어떤 에너지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것은 영적 현상을 경험한 것 뿐이에요.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영적 현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님과 연합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3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러한 성경적인 질문과 답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 29의 내용, 성령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 답으로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거의 악한 영에 속기가 쉬워요.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영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하죠? 성령의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면 요즘 네이버에 검색하면 AI가 다 찾아줍니다. 성경적인 내용도 그렇고. 내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영적인 현상만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 경험이 악한 영이 속이면 속는 영적 현상의 경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체험인 게 분명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그 내용을 혹시 프린트할 수 있다면 프린트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9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것인지, 창조가 어떤 내용인지, 인간과 죄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죠. 우리 복음의 교회 예비 세례자들이 이러한 신앙 교육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합격입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네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미진한 부분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두 번째로 세례가 이제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교회 예비 세례자로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문답을 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중요한 신앙에 대하여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받는 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기준 위에 성경적으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인 바탕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번에 세례받게 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